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오늘 왠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야, 요즘 중학생 무섭다 무서워. 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전국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동계 수련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 맛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동부 형제자매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애물을 뛰어넘는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을 찾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성경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찾을 수 있으면 성경을 직접 찾는 게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걸 말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함과 동시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그것은 가증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뭐 날개가 없어도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저 높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 중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잘 돼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두 종류로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다른 번역을 보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려 놀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부정한 모습이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인 거거든요. 짐승들 보세요. 대부분 짐승들 머리는 땅으로 향해 있죠. 사람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잖아요. 대부분 짐승 머리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 거냐 사람답게 살 거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지만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거 아주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즉 땅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축구 동호회에 소속된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축구에. 자, 축구 동호회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동호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관심사가 야구입니다. TV를 보더라도 항상 야구 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들 족보 다 꿰고 생일도 다 꿰고 몸무게 키도 다 꿰는데 자기 부모 몸무게는 몰라요. 자기 부모 생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걸요? 탁구 동호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탁구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얘기하는 게 탁구 얘기,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야구 얘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어때요? 온통 예수님 생각, 관심사가 구원, 관심사가 전도, 관심사가 말씀, 관심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본문에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외모 보고는 몰라요. 그런데 47절에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부모 손에 끌려와서 상담하는 친구들 얼굴 보면은요, 원에서 오는 아이들, 자기가 정말 뭔가 궁금하고 해결하기 위해 온 친구들하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친구 얼굴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예의를 지켜요. 자기가 원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온 친구들은요, 예의를 지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억지로 싫은데 끌려온 친구들은요, 예의 안 지킵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보면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알고 싶으세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 한 가지가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 듣는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어려요. 여러분, 목사님도 학생 때 구원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고등학생 때 구원 받았거든요. 여러분, 학생이냐 어른이냐 상관없습니다. 학생 안에도 성령이 들어오고 어른 안에도 성령이 들어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왔다 그 말은 여러분 추구하는 바가 같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생도 구원받으면 더러운 거 싫어하고 어른도 구원받으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학생도 말씀 듣기를 원하고 어른도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인데요, 우리는 아직 어린데요, 그 핑계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기 모습을 합리화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왜? 학생 속에도 성령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고 싶거든 말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자기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교회를 싫어한다? 이 뭐가 안 맞죠? 하나님은 형제자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형제자매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는 싫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은 잘 간다. 이거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뭔가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한다니까요. 형제자매를 싫어한다. 교회 가는 게 좀 부담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때요? 놀림을 당하고 또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그 이유를 아세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왜? 소속이 달라요. 자기가 속한 도시의 야구 팀과 내가 싫어하는 야구 팀이 시합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속한 그 도시의 야구팀을 응원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 때문에 놀림을 받고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여러분, 슬퍼할 일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두 번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알죠? 말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신앙 때문에 놀림을, 나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에 기는 걸 부정하게 봅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게 보는 게 뭐냐? 뛰는 거라니까요. 뛰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1절, 성경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발이 있어가지고 땅에서 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22절에 메뚜기 종류, 22절에 나오죠. 메뚜기 종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메뚜기 보신 적 있어요? 유재석이 말고.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흔했다고, 그냥 막 길거리에 흔했어요. 이게 여러분 메뚜기입니다.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봐봐요, 뒷다리가 상당히 근육질이죠. 이 뒷다리가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뒷다리 힘으로 높이 뛰면 어느 정도 높이 뛰냐? 자기 키의 20에서 50배까지 뛰어요, 단 한 번에. 그 하나님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 메뚜기를 정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우려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하려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찾아봅시다.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못 찾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비록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거라니까요. 비록 우리가 몸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만은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만은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면 뭐 흠도 없고 죄도 안 짓고 뭐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한 상태,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늘 마음은
순간 실수로 죄를 범하고 순간 실수로 우리가 넘어졌지만 늘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 마음이 이런 마음, 이게 거룩이다 그 말이죠. 퍼펙트한 것 말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거, 그것을 거룩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인간의 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라니까요. 또 하나의 의미가 희망을 가진 존재, 그게 인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늘 희망이 있는 존재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비록 육신은 힘이 없고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순간 죄에 지고 육신에 굴복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다 향해 있잖아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그 마음만 있으면 일어나는 힘 준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남학생만 오늘 크게 읽은 순서부터 오늘 퇴근이에요. 자, 남학생만 시작. 발악을 해라, 발악을 해.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목소리만 커서 되는 게 아니라 맞춰서 크게 읽어야 돼. 자, 여학생 준비 시작. 남학생들 집에 가기 틀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회는 또 있어. 자, 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 얻어요. 새 힘. 어떤 힘 얻어요? 위로 올라가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우울감을 이기는 힘, 그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세상에 지고 육신에 지고 죄에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더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올바로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배우고 싶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딱 향하고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친구들은요, 학원 다니고 뭐하고 피곤해서 주일날 못 가요, 못 일어나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거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40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피곤해서 주일날 못 일어나니까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피곤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피곤 푸는 방법은 늦잠 자고 TV 보고 게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피곤을 푸는 방법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 푸는 방법이 31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피곤할 때요, 피곤하네, 교회 가자. 피곤하네, 말씀 듣자. 피곤하네, 찬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피곤을 푸는 방법입니다. 메뚜기들은 장애물 있잖아요. 뛰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정하다. 이거 봐봐요. 메뚜기가 점프왕이에요. 점프왕. 이거 봐보세요. 안녕, 난 점프대장 메뚜기. 어떻게 그렇게 잘 뛰냐고? 왜까? 내 다리는 용수철처럼 탄력이 있어서 굽혔다 펴면서 뛸 수 있어. 내 몸 길이보다 20배나 더 길고 높이 뛸 수 있거든. 메뚜기는 어떤 곤충일까요? 뒷다리가 굉장히 크고 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뒷다리가 길어서 점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만약에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면 큰 점프 한 번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메뚜기는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한 번의 점프로 그 위험을 극복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 만나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만 한때 정말 저는 장애물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제일 사랑했던 큰형님, 그리고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해야 될 때가 많았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 속에 얼마나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외로움, 때로는 힘들 때는 원망.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런 어떤 마음. 그러다가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은 모두가 저마다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고 그 장애물을 다 극복했어요.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뒤에 목사님이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들, 목사님이 참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환경들이 오히려 은혜로 다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장애물,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리고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아마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원망스러운 환경들, 감추고 싶은 어떤 내 환경들,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환경들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걸 탁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하다. 여러분, 다윗도 많은 장애물을 만났죠. 다윗은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애매한 고난을 10년 동안 받았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아무 죄가 없었는데. 직장 잃었죠, 가족 잃었죠, 집 잃었죠, 산에서 들에서 굴에서 잠을 자고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장애물을 전부 다 메뚜기처럼 뛰어넘어 극복하고 왕이 된 거라고. 시편 18편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담이 뭐예요? 장애물이잖아요. 전진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게으름 때문에 주일날 말씀 못 들어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방인 친구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이단이다, 예수쟁이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괜히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막 이런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잘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군노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개신교도를 청교도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프랑스의 위군노, 이 복음주의자들을 수십만 명을 고문을 하고 죽였어요. 위군노라는 이 말 자체가 동지, 그런 뜻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동지 그러잖아요. 그 동지란 뜻이에요. 위군노가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았냐면, 여러분, 이거 놀이기구 아닙니다. 고문하는 기구예요. 사지를 묶어놓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했습니다.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혀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눈을 뽑고 항문에 쇠꼬챙이로 막 찌르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했어요. 그런데도 이 위군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당에서 모이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허용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강대상 이 강대상 말이에요. 설교하는 강대상. 이 강대상을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평소에는 분해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딱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몰래 한 사람 산속 깊이 들어와서,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딱 강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산에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모이다가 잡히면, 설교하다가 잡히면, 설교 듣다가 잡히면 고문이요, 고문.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유명한 위군노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망치고요, 이걸 바닥에 있는 걸 모루라고 해요. 모루. 이 대장장이들이 모루 위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망치로 막 때려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이 복음주의자 위군노들을 저렇게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위군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써 있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망치를 달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아무리 우리를 고문해봐라, 그 망치로 아무리 우리를 때려봐라,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망치가 달아 없어질 것이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참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망치로 내 머리를 때려도, 망치로 내 심장을 내리쳐도 내 믿음은 바꿀 수 없다. 그 망치가 달아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는, 이거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가다놓던 감옥에서 발견된 글씨입니다. 이 글씨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레지스테. 레지스탕스 들어보셨죠? 레지스탕스. 2차 대전에 독일군을 향해서 저항했던 세력들을 레지스탕스, 저항, 레지스테, 저항하다, 그 뜻입니다. 마리 뒤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이 19살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38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9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바위에다가 새긴 겁니다. 38년 동안 새긴 글씨가 레지스테, 저항하라. 천주교에 저항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 저항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육신에 저항하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육신에 저항하라.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생각과 저항하라. 게으름에 저항하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저항하라. 그 육신과 저항하라 그 말이에요. 그 뛰어넘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장애물 만납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요 장애물 많이 만듭니다. 시편 57편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원수들이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장애물을 우리 앞에 만듭니다. 전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 놓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러분, 의를 위해 살면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살면 고난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때 고난 받으면 여러분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유가 나와요. 4장 14절. 형제들만 시작. 좀 불안해요. 자, 자매들 시작.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 말라고 했느냐?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계속 영광이 쌓이는 겁니다. 목사님도 군대 생활할 때 행정병이었어요. 행정실에서 이렇게 교육 계획을 세우고 중대장 훈련할 때는 무전기를 메고 중대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데 이제 소대장이 이 하사인데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이제 식판 딱 받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눈 뜨면 밥이 사라져. 식판이 없어져. 여러분 그런 기적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면 식판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 하사가 저를 괴롭히려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이고 뭐 밥맛 없었는데 잘 됐네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다시 밥 들고 따라옵니다. 제가 화를 내야 재미있어서 더 장난을 하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학교에서 어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그걸 놀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요 친구들 앞에서 기도 못하고 걸어가면서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가서 그냥 하세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놀림 받잖아요. 영광이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이죠. 우리 주님도 조롱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희롱당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 욕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조롱당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우리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때 기뻐하셔요. 왜? 그 시험 잘 이겨내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딱 만나면 이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저런 힘든 일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해? 내가 저런 말도 들었는데 내가 뭘 못해?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을 경험하면서 용감해지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이 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하고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하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도 경험했는데, 내가 저런 무지막지한 말도 들었는데, 내가 저런 억울한 얘기도 들었는데 뭘 못해? 오히려 담대해졌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들 잘 견디고 말씀에서 위로받고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보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런 비슷한 시험 만나잖아요. 그냥 쉽게 이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높이뛰기 선수가 기록 깨는 거하고 똑같아요. 높이뛰기 선수가 어때요? 계속 이 기록을 깨려고 훈련하잖아요. 걸려. 근데 어느 날 훅 뛰어넘었어요. 계속 넘어. 한 번 넘으면 계속 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높여. 또 계속 걸려. 또 어느 날 훅 넘잖아요. 계속 넘습니다. 또 올려. 우리 시험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작은 시험 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넘잖아요. 또 높여요. 또 힘든 시험 오죠. 또 높여요. 그러니까 왜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가지고 더 큰 시험 극복하게 하려고 기록 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 보유자들이에요. 기록 보유자들. 기록 깨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중학생이지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용사가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험, 지금의 고난들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또 어떤 장애물을 놓느냐? 왕따 시킵니다.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 심각하죠? 여러분 막 우울해하고 막 분해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 6장 4절 봐보세요. 다니엘도 왕따 당한 거 아세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왜?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너무 잘나가지고 여러분 반 친구들이 여러분 견제하죠? 경험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고. 다니엘은 그랬다니까요. 너무 똑똑해. 왕이 너무 예뻐해.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왕따시켜.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든 말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나라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 다니엘 안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바사 총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라져. 그런데 왕따 당한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말아요. 왕따 당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게 마귀가 장애물을 놓는 거라니까요. 또 여러분, 친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친구는 사귀고 이런 친구 사귀지 마라. 왜 그런 분류를 하나님이 해주시냐면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인격이 형성되고 성격을 만드는데 친구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이거 봐봐요. 이 암논이라는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 훌륭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느냐. 이 르호보암이요, 잘 봐볼래요? 노인에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 얘기 들은 거예요. 어른 얘기 안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친구들 얘기 듣고 나라가 딱 쪼개져 버린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쪼개진다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쪼개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하나님 편과 사단 편으로 쪼개져. 교회 가고 싶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쪼개진다고. 두 마음이 생겨서 계속 싸워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나쁜 친구냐면 간교한 자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이 못된 사람이면 아예 성경에다가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강교한 자라. 여러분 이름을 만약에 성경에다 쓴다. 배현계라는 친구는 뭐라고 쓸까요? 강교한 자라? 야, 여러분은 어떤 친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친구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귀를 먹은 자 소경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나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또 성적 면에서 나보다 못날 수 있고 외모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지 마라. 놀랍게도 19장 레위기 19장 14절 끝을 보세요. 그 사회적 약자, 너보다 더 약한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해놓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품어주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그 약한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친구도 뛰어넘고요, 가난도 뛰어넘고요, 어떤 여러분 약점 있잖아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요 알을 낳기 위해서 때로는요 댐도 뛰어넘잖아요. 폭포도 기어 올라가는 거 봤어요?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
실제 연어가 뛰어넘는 거 봐요. 저 폭포를 올라가. 고향의 산란 장소로 가기 위해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먼 길을 헤엄쳐온 연어들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도 연어들의 번식 의지를 꺾지 못한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다음 기회는 없다. 성공이냐 실패냐만이 존재할 뿐이다. 세상에 알을 낳기 위해서 폭포도 뛰어넘고 댐도 뛰어넘고 어떡한 포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어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 만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눌러앉지 말아요. 이길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메뚜기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떼를 지어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뭐라고요? 메뚜기. 이 메뚜기 요거를요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이거 봐요. 메뚜기가요 한꺼번에 3,600억 마리가 떼를 지어 다녀. 떼를, 이 무리가요 싹 지나가잖아요. 풀이 안 남아, 나무가 안 남아.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식량을 해치워버려. 하루에. 이봐,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거 다 메뚜기. 이 메뚜기예요. 이거 봐요. 떼를 지어 다녀. 떼를 지어.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작물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휘둘러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 메뚜기 무섭죠?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가 있으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3억 6천 마리가 또 함께 떼지어 다녀봐요. 무서워서 도망가.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봐봐요.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마귀가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홀로신앙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이 사람은 홀로신앙이에요. 홀로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홀로신앙은 화를 받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다니까?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가야 돼? 구원 받았는데? 틀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 홀로 신앙은 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함께 신앙.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신앙은 승리합니다. 홀로 신앙은 화를 받지만 함께 신앙은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준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신앙을 하잖아요. 모이기 힘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나에게 더해줘요. 전도 잘하는 친구 봐봐요. 교제 잘하는 친구예요. 주일날 토요일교제 안 빠지는 친구예요. 신기하게 그 친구는 전도도 잘해. 하나님이 보내준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메뚜기 뒷다리처럼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돼. 이번 동계수련회 때 메뚜기는 뒷다리의 힘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면 우리에게 뒷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나를 구원하신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 우리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믿음, 주님은 나를 늘 도와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뛰어넘는 거예요. 왕따 뛰어넘는 거예요. 가난 뛰어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와의 갈등 뛰어넘는 거예요. 이 중에
형제자매들 싫고 분반 선생님이 싫어서 교육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도 뛰어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이, 이거 봐요. 어떤 믿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하셔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냐? 더 나은 제사 드렸어요.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로 5절에 형 가인과 아우 아벨이 제사 지냈죠? 그런데 형 가인은 농산물로, 동생 아벨은 양 피를 흘려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벨의 제물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아벨은 양피 드렸잖아요. 그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농산물을 가지고 간 가인은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농사 지은 이 향기 나는 과일, 이 곡식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두 가지 실수죠. 자기의 노력, 자기 행위,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피 들고 주님께 나갔죠. 부모님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말씀을 믿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 의롭담을 받은 아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이제 그 뒤에 생활이, 그리고 그 뒤에 전도, 기도, 묵상, 그 뒤에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생활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첫 단추거든요. 구원 안 받으면 이 장애물을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뒷다리가 없는데, 여러분 메뚜기 뒷다리 뜯어보세요. 메뚜기여도 못 뛰어넘어갑니다. 메뚜기가 뒷다리가 있으니까 자기 키에 40-50배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면 이거 못 넘어갑니다. 장애물 못 넘어가요. 포기해버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교회 안 다녀. 포기해버려.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포기해버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얻으려면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에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요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간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얼마나 에녹과 함께 하고 싶으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산채로. 근데 어떤 사람을 데려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하고 늘 함께 하기 원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이 죽을 때까지 못 참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좀 급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데려갔어요.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창세기 5장에 나와요. 5장 21절로 22절 남학생만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매일 묵상했고, 매일 기도했고, 교제 안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빨리 와,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어지간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돈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거 문제 안 돼요. 이거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자매들만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줍니다.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는데 부모님과 화목하게 안 해주겠어요? 친구들과 화목하게 안 해주겠어요?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게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들은 관심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동안 밴드, 이 밴드에다가요, 요거를 이걸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녔대요. 밴드를 차고 다녔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갔을까? 그것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WWJ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1분 1초라도 내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내리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방주를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노아가 옳았구나. 노아가 옳았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내 친구가 옳았구나. 그때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그날이 옵니다. 노아 포기 안 했잖아요. 아이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으면서 내가 굳이 방주 만들 필요 있어 나 안 해. 안 했잖아요. 끝까지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결국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 예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경고를 듣고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도 보여드릴게 봐요. 여기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 이라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걸어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가거라.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사막을 건널 수는 없어요. 죽으니까. 이렇게 쭉 이라크에서 이란을 거쳐가지고 시리아 걸쳐서 레바논 걸쳐서 이스라엘로 몇 개 나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예 하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사 가는 게 아주 힘들죠. 그러나 이 시대에 이사 가는 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유목 생활이잖아요. 유목민들은요, 짐승 끌고 어디 풀뜯기로 갔다가 강도 만나서 죽고 재산 다 뺏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은 씨족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씨들끼리 모여 살고 김씨들끼리 모여 살고 이씨들끼리 모여 살고. 왜?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뭉쳐 사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 세상에서 혼자 덩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가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찬했잖아요. 보통 믿음 아닌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가라고 했으니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고, 교제 나가라고 했으니까 교제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핍박하는 우리 아버지, 왕따시키는 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서까지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버지에게 매 맞으면서까지 교회 다니기 싫어. 심지어는 엄마가 먼저 구원받고 나를 전도했습니다. 어떤 친구 얘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 그런데 이 아들이요,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아빠 말 안 듣고 싸우냐고. 교회 안 가면 될 거를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엄마 탓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엄마 때문이야. 왜 교회 가가지고,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옥에서 건져놨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때문이야. 그 엄마가 울면서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실패자 되는 겁니다. 못 넘어가요, 그 산을. 아브라함은요, 말씀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도와줄지는,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몰라. 그러나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제 안에 거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은 내가 믿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예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세상에서 왕자가 되느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궁궐 생활을 포기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궁궐 포기하고 텐트 생활 했다니까. 왜? 하나님 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사느니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은 길어야 80년입니다 80년짜리 왕자가 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나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 후회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까?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모세 지금 들리죠? 모세 듣고 있을 거라고. 모세 후회할까요? 그때 내가 궁궐에서 좀 한번 살아보는 건데 BMW 마차도 타고 다니면서 아우디 마차도 타고 벤츠 마차도 타고 한번 막 명품 옷 입으면서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살다 오는 건데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뭐 지금 후회할까요? 아니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왕자의 자리 포기하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잘했다. 야, 하나님 주신 영광이 이런 거였다면 내가 더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시애틀 동계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 교회가 어떤 수양관을 빌려서 동계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양관 강당 옆에 짐 엘리엇이 했던 말이 딱 새겨져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된 내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살 것 같으세요? 순간이라고. 순간. 재미?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걸 얻으려고 영원한 걸 포기해요? 저 같으면 영원한 걸 얻기 위해 순간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확 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어때요? 정탐꾼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 가면 우리 죽어. 가지 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 가자.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메뚜기야, 어떤 사람은 저것들 우리 밥이야.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한테 우리 가면 죽어, 우리 메뚜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것들 우리 밥이야. 환경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발발발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들은 당당히 신앙생활하고,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까?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만 봐. 나는 저거 못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야. 우리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할 수 있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보세요.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너 어린아이야. 저 골리앗 저건 용사야. 너 못 이겨. 왕이 돼가지고. 에?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과 같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어리다고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어른이었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양치기였다고. 근데 믿음이, 어린아이 다윗이 더 좋았잖아요. 여기에도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골리앗같이 거대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여러분의 아버지, 구원 안 받은 아버지, 구원 안 받은 친구들, 구원 안 받은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크고 무섭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도와줬고, 늘 하나님 나와 이제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도와주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믿는 게 믿는 거라고. 시편 108편은요,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쓴 시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요, 그래,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시고 나는 살려주실 거야. 그걸 믿고 찬양한 시가 108편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셨으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뜻이에요. 거룩하시니까. 농담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골리앗도 이긴 거라고. 우리에게도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아버지, 골리앗 같은 학교 환경, 골리앗 같은 내 주변의 환경, 교회 안에도 골리앗 같은 형제들 있죠. 골리앗 같은 자매 있잖아요. 응? 덩치 큰 자매 말고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가난도 골리앗이고 내 성격도 골리앗이야.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 쉽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돌 하나면 돼. 돌 하나면 그냥 깨부술 수 있는데 그 못 믿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고 무서워하고 있고 움츠리고 있고,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골리앗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돌 하나면 끝납니다.
던지기만 하세요. 명중시키는 건 하나님이 해요. 믿음을 갖고 뭐 확 던져보라고, 말씀을 확 던져봐요. 기도를 확 던져봐.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기게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믿었는데도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막 왕따는 더 심해지고, 친구들이 조롱하는 건 더 심해지고, 일진들이 괴롭히는 건 더 심해지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흔들지 않았어요. 시편 108편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라. 용감히 끝까지 행하면 우리 대적 밟아 이겨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 붙드세요. 용감하게 붙드세요. 그러면 대적 밟아요. 이겨요. 그 환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게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괜히 부모님만 보면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죠. 사춘기 때 밥 먹으라 해도 성질나. 일어나라고 해도 화가 나. 공부를 하면 더 화가 나. 용돈 줄 때만 화가 덜 나. 아주 자식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 부모님에 대한 괜히 짜증나는 그 생각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었어요. 8남매 중에 막내였잖아요. 막내 보고 너 양쳐라. 양치는 게 위험한 일입니다. 고음 사자가 많았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어린애 보고 막내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토들거리지 않았어요. 왜 나만 시켜? 왜 나한테 시켜? 형들은 노는데 왜 나야? 예! 그리고 양을 성실히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겁니다. 얘는 어린데도 막내인데도 불평 없고 원망 없고 순종하네. 너는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왕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친구들이 왕따 시킬 때 어떻게 믿음으로 버티는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 딱 보고 있어요. 너는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너는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다 보시고요. 이 가운데 선교사도 나올 거고, 정치인도 나올 거고, 교수도 나올 거고, 목사님도 나올 거라고. 분명히 이 가운데 그 위인이 나올 거라고. 두고 보세요. 이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비전을 탁 품은 사람은 큰일 할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저도 제가 이 길을 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고3 때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더라니까. 난 단지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을 뿐이라고. 여기에도 그 위인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반항심 뛰어넘으셔야 돼요. 또 이성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이방인 여자에 사랑했다가 눈 뽑혔잖아요. 드릴라 사랑했다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눈 뽑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 눈이 뽑히는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하면 눈 뽑히는 수 있어요. 이 눈 말고 믿음의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더 두렵고 더 답답하고 괴롭고 포기해버려. 왜? 눈이 뽑혔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준비할 때 부지런히 믿음 키우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 믿음직한 형제를 주셔요. 내가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더 확실하잖아요. 안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거라고. 그러니 막 지금부터 막 이성에 눈 떠가지고 관심 두지 말아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러면 영원한 초소로 인도할 거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친구 사귀십시오. 저도요,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친구들 여러 명이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 중에 하나는 24년 걸렸어요. 24년 만에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런 친구입니다. 막 술 안 마신다고, 같이 죄 안 지는다고, 친구들이 막 왕따 시킬까봐 무서워서 술 마시고 담배 같이 피우고,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비겁한 친구. 내가 그렇게 타협함으로 그 친구들 다 지옥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의리 있는 친구라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앙을 딱 지키고 그 친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되세요. 왜 여러분이 끌려가요? 여러분이 끌고 가야지.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제 친구들 12명 모임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구원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가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제 믿음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요, 때 되면 다 이제 저 따라가겠다고. 알아요. 왜 끌려가요? 우리가 끌고 가면 되지. 왜 우리가 눈치 봐요? 그 친구들이 눈치 보게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친구가 돼야죠. 고넬료 같은 친구. 말씀 있는 곳으로 다 친구들 끌어 모아가지고 구원받고 같이. 예? 그리고요, 누가복음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당겨 2배 가득 채웠잖아요. 주님의 일을 돕는 친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 사귀세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요, 신앙에 유익을 주는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나쁜 친구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친구 사귀지 말아요. 성질 화나 잘 내고 욕 잘하는 친구 그 사귀지 말아요. 그런 친구 이거 봐봐요. 세상에 어른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맛있죠? 뻥이 해라. 남자한테 주세요. 어른한테 싸우자고 덤벼. 어른한테. 중학생들이 멋있어 보이세요? 훌륭해 보여요? 저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저 아이들의 자식들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삼겹살 좋아한다고 사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먹는 거 탐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술, 담배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담대가 아니라 담배예요. 오타입니다. 오타. 술, 담배 유혹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태우지 마라 이런 말 없잖아요. 물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담배를 탁 태우면서 자 창세기 1장 1절 이거 안 맞잖아요. 제가 술 한잔 하면서 자 에베소서 2장 이거 뭐가 아니잖아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영광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뛰어넘으라고. 잠언 23장 31절에 보지도 마라고 그랬잖아요. 보지도 마라. 왜? 거만하게 하고.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떠들고 마음 뺏겨요. 죄 짓는 대로 마음 뺏겨. 그리고 술 취하는 자 사귀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전혀 신앙에 도움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 오락, 유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2세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 쫓지 말라. 유행에 민감하지 말아요. 그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그 유혹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비루한 것 눈앞에도 두지 않겠다. 다윗이 한 말이죠. 더러운 건 보지도 않겠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은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165절 119편 165절 119편 1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잘 듣는 친구는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메뚜기처럼 우리 유혹을, 죄를, 육신을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듣는 태도 좋아서 1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키워서 유혹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뛰어넘는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